저는 20대 때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을 한 2번 지내는 동안에 눈이 무릎까지 올라오는데도 그 눈을 치우고 훈련을 하고 나고 참 고생을 좀 했지요. 그런데 20대 때 한 군 생활이 지금도 어떤 때는 가끔 꿈을 꿉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군대를 2번째 가는 꿈을 꿉니다. 와, 세상에. 아니, 몇십 년 지냈는데도 그 꿈을 꾼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역했습니다. 예? 저는 국방 의무 다 하고 만기 전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 전역이 없어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 세계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여기 지금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 귀신들이 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말씀이 길가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을 새들이 딱 쪼아먹는 것처럼 말씀을 뺏어간대요. 그게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1시간 지나고 나면은 거의 많이 잊어버린 것 같은 것들은 그거 사탄이 말씀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뺏기려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또 저녁 때도 생각하고 성경 본문을 또 읽어보고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나쁜 생각 같은 거 넣어주고요, 잡념 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천사도 또 여기 지금 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지금 우리 여기 예배 드릴 때도 함께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천사가 여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함께하고 있고 더 또 나아가서는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어느 가족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피곤하신지 당뇨가 있으신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꾸 눈이 거기 가니까 자꾸 설교를 하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설교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옆에 손자 그 할아버지 지금 그 조는 거 좀 못 졸게 좀 막지. 옆에 같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꼬마 손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졸리기는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졸기 시작하냐고. 여러분, 설교 시작한 다음에 조는 거는 목사 책임입니다. 그러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조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졸리는 거 이거요, 사탄이 또 졸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말씀으로 인하여 싸움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또 나아가서는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이기고 오신 분들이에요.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새우깡이나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헌금 낼 돈 가지고 새우깡 사면 한 박스 사 먹을 건데.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속여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경의를 표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승리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승리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처음 시작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하늘에 전쟁 난 거 아세요? 우리나라 6.25 있었던 거 알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던 거 알죠?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 하늘에. 근데 하늘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하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있어요. 그 밑에 부하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은 용과 그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 있죠, 용. 그거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과 그의 쫄병 귀신들. 그래서 그 양쪽이 싸운 거예요. 하늘에서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주로 뭐 했었는가? 욥기에 보면 나오는데 사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아, 저 욥 저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동방에 갑부가 될 만큼 하고 자녀들도 10남매나 주고 그런데 뭐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참소를 해요. 참소는 뭐예요?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던 마귀가 이제 거기서 전쟁에서 패해서 쫓겼습니다. 근데 어디를 쫓긴지 아십니까? 어디를 쫓겼어요?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 이 쫓긴 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9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대요? 땅으로 내쫓겼대요. 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내쫓겼어요. 하늘에 있던 것이. 그리고 자기만 쫓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마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쫄병 귀신들도 있습니다. 쫓겨서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예수를 믿는데도 자칫 잘못하고 졸거나 자거나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에게 물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탄에게 물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20년 동안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거기 물린 경우가 큰 사건이 몇 번 있어요. 그거 어떻게 물렸는가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사탄에게 크게 패배한 거는요, 1938년에 있었습니다. 1938년에 지금 이거 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어떻게 아세요? 신사 참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양이에요, 여기가 지금. 평양 그 당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들이 왕성했고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지금 총신장신이라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신학교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이 신학교가 원래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나중에 내려왔고 6.25 때 쫓겨왔고 거기서 세워진 게 지금 총신장신입니다. 평양 신학교였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목사가 그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1938년쯤 하면은 사람들 옷도 그저 그냥 남루한 한복 같은 거 입고 아주 볼품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옷이 보니까 양복 같은 거 입었죠?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입니다. 저기는 총회장도 있어요. 노회장도 있고요. 평양에 큰 교회 목사님 계시고 1938년에 총회에서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절해라 절해라 했는데 아니다. 일본 천황은 사람이니까 안 된다 하라고 그동안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싸우다가 1919년부터 계속 일본이 공작을 폈어요. 그때 3.1 독립운동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유관순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서서히 이제 10년, 19년에서 29년 되고 더 20년 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한국은 독립이 안 되겠구나. 더더구나 어떻게까지 나가겠냐면은 1935년 경에는요, 일본이 아시아 동양을 하나의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대동아 공영이라고 그러죠. 영국이 중국을 쳐들어오고 불란서가 쳐들어오고 아시아가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 아시아 전체가 하나가 되자. 중국과 일본과 한국 전체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대동아 공영해가지고 우리 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대장은 일본의 천황이다. 그렇게 합치자라고 선포를 하게 됐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일본이 거의 이제 자기 식민지로 거의 만들어갑니다. 그 큰 중국도 이기게 됐습니다. 그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도 일본한테 항복하는데 우리 조그만한 한국이야 뭐 말할 거 있나? 우리 이시조선 때부터 우리 한국은 어땠어요? 왕이 되려고 해도 중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에 항복하는데 러일 전쟁도 러시아의 싸움과도 일본이 이기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독립할 기미는 없다. 이제는 우리 끝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저 천황한테 그저 머리 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낫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교회들 다 못 박아버린다 그러고 교회들 다 부셔버려서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게 천황에게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참 부끄러운 건요.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총회에서 우상 숭배를 결의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평양에서 그거 결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징계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항복한 거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천황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 평양은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평양에는 이제 일본 천황은 섬기지 않습니다. 천황은 사람이야. 천황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섰습니다. 뭔가요? 김일성 동상입니다. 김일성 동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합니다. 저기 머리 숙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 교회 목사들. 진짜 목사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만 목사지. 사이비 목사지요. 김일성 우상. 그래도 그냥 존경하는 의미에서지. 아닙니다. 북한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북한은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김정일이 하나님이고 지금 김정은이 하나님이에요. 요전에 유튜브에 뜬 것을 보니까 북한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백내장, 녹내장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것이 수술 받아가지고 나았어요. 소리치는데 뭐냐면요. 김일성 장군님, 김정은 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끔 쫓겨나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보고하는 거 보면은 와, 일본 천황 섬기는 것보다 지금 더 섬긴답니다. 완전히 신으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린애들부터 기도해요. 타가수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기도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자, 한번 예수님한테 기도해봐라. 기도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맛있는 밥 주세요. 아멘. 눈 떠봐. 있냐 없냐? 안 줍니다. 없거든요. 그럼 김일성한테 해봐라. 김일성 장군님,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주세요. 아멘. 하고 또 보면 밥이 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일성 수령은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성경책 대신에 김일성 어록을 성경처럼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그거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처럼 자기들은 총화 시간이라고 있어요. 총화가 뭐냐면은 김일성 어록대로 한 주간 동안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의를 해요. 여러분, 완전히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정치 집단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에요. 구원파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완전한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지금 북한이에요.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하나님 못 믿게 돼 있어요. 김일성 우상화 단일하게 그만 믿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어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자, 이거 지금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일정 때 신사 참배했을 때 다 신사 참배할 때 그것을 죽기까지 해서 대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북한에 김일성에게 절하고 김일성은 신으로 섬기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탄광에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강냉이 죽도 못 먹었으니까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오고 북한의 전략을 정확하게 분석한 국방부 사람을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친해진 다음에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분은 저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국의 CIA에 상당히 고위직으로 그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추천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원래 해군 장교 출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CIA 고위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추천서를 쓰면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얘기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등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건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남한이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다고 그냥 밀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정 때 일본이 워낙 크니까 그냥 신사참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걸고 50명이 싸워서 순교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북한은 지금 사이비 집단에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고 있어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일정 때 태어났으면 어때요? 신사참배 했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했을 거다. 여러분 안 하겠죠? 죽으면 안 하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김일성 그 동상에다 절하고 아바이 수령하면서 막 밥 얻어먹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지도 어떻게 안 믿는다. 네가 무슨 신이냐? 죽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속고 있는 것처럼 남한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은 남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탄이 어떻게 속이느냐? 일정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북한처럼 지금 남한은 뭐 하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지금 남한은 돈이 우상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 2014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했죠? 하루 5가지 감사. 여러분 이거 감사 지금 안 하는 거는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사탄은 감사 못하게 해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감사하지 말어. 선생님에게 하지 말어.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지 말라 그래요. 그 대신 뭐 하라고 그래요? 비방하며 라고 나와 있죠?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이거 누구에게 속아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나와 있어요. 뒤에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오늘은 사탄이 어떻게 하게 하는가? 돈은 사랑하기, 돈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않게 해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안 하고 뭐예요? 또 비방합니다. 원망해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재산 좀 더 주지. 응?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아파트 좀 더 채씩 남겨주지. 왜 이게 좀 조금밖에 안 주나? 그래가지고 요새는 부모님 비방하는 것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저 목사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비방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방이 좀 있어요. 어떤 비방인 줄 알아요? 주로 제일 비방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왜 이렇게 설쳐? 그게 이제 보통 교회들마다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제 안에 아무 때도 못 나가게 했어요. 하여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꾹꾹 참게 했어요. 그냥 해라. 그럼 뭐예요? 금식이나 해라. 금식이나. 금식이나 해라. 영어 가르치지 마. 가르치지 마. 가르치지 마.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야 괜찮아. 안 그러면 욕먹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한 6개월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냥 기다리려니까 이게 한이 없어.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또 마냥 있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몇십 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한 20년 있을 것 같아요? 20년 있으면 원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20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0세 되면 은퇴입니다. 오래 있어봐야 길게 있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 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단체에 맡겨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필요한 데 가서 개척을 또 해주고 그들이 이거 해주고 나면 또 되면은 또 저거 옮겨주고 저거 옮겨주고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 빨리 좀 세워놓고 또 꼭 내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곳 내가 꼭 또 필요한 것 더 어려운 데 가가지고 또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욕 먹더라도 하라. 영어도 좀 가르쳐주고 MBTI도 좀 해주고 응? 그리고 사람들 데리고 성경도 좀 가르쳐줘라. 왜? 저는
원칙이 여자는 여자가 남자는 남자가 합니다. 여자는 여자들이 성공부 같이 해야 되고 성경 읽기 하고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생각이 여자하고 비슷해요. 또 남자는 남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참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살아도 갈수록 모를 게 여자예요. 제가 결혼 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봐도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는 여자가 해라. 그래서 제안해보고 당신 열심히 하라고. 응?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왜 비방을 하는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 하지요. 어떻게 비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비방하게 합니다. 자기 선생님, 자기 부모님 비방하는 사람들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 사탄이 자꾸 비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비방하게 하는 겁니다. 사모가 옷을 좀 새 옷 입으면은 어디서 저 옷 입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좀 수수하게 입고 다니면 동네 창피하게 말이야. 응? 목사님 사모님 저거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은 사탄이 공격하는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째가 저는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저기 있잖아요. 사람들 평가할 때도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신랑감은 최고인 줄 알고 돈 많이 벌으면 능력 있는 줄 알고 지금 갈수록 더합니다. 이게 얼마나 더하냐면 지금 재벌에 대해서는요. 재벌 총수는 거의 김일성 수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거의 순종하고 하여튼 뭐 땅콩 갖다 줬다가 뭐라고 했더니 그냥 꼼짝 못하고 여자가 밀치면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감사치 않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 춤추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TV 보는 쾌락. 그리고 또 이 쾌락을 위해서는 마약도 먹고 술도 먹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한테 신사참배하라면 하겠어요? 여러분 일본 천황한테 절하라면 하겠습니까? 한 명도 안 할 겁니다. 한 명도 안 해요.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김일성에게 그렇게 숭배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특별히 종북주의자들 몇 명만 하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는 거는 뭐예요? 돈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는 거. 이거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기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니다. 일정 때도 졌고 거의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도 거의 지죠. 특별한 사람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김일성 아니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니야 라고 한 사람들 조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김일성, 김정은 지금 나이도 30살밖에 안 됐는데 옆에 70살 먹은 뭐 군인 높은 사람이 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래요? 그 밑에 빌 붙어 있으면은 그래도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 거의 신으로 섬겨가지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시대마다 사탄은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 다 지지 않죠. 일정 때 순교 50명 순교했어요. 지금도 북한에 탄광에 숨어서 있고 김일성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숨어서 하나님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 지금도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 조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남 비방하는 거 안 하고 감사하는 거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두고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를 나올 때 교회들마다 얘기하기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우린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정 때 태어났으면 신사 참배 다 안 했겠죠, 우리는. 그렇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한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김일성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또 지금 여기 쾌락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만 하면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사탄이 해도 이길 수 있답니다.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방법,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큰 소리로 2번 읽겠습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뭐로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내 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능력,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른 거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십자가 피를 무서워해요. 제가 가끔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밤잠을 못 자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귀신이 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한다, 예수 피로 명한다, 물러가라. 예수 피라고만 말이 나오면은 떨어요. 저는 이걸 전도사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기, 전도사 1년차 1호 봉이었을 때 시골교회 저기 성남에 있는 아주 빈민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 무보수로 전도사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부흥회 잘합니다. 근데 옆에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 전도사 뭐 하는 거예요? 그 강전도사. 제가 그때 강전도사 했거든요. 강전도사 좀 조용히 좀 시키지 그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조용히 안 해? 그랬더니요 얘는 손을 더 크게 들어요. 더 크게 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저 조그맣게 이러는데 걔는 더 크게 그래요. 와, 이건 그냥 전도사 체면 말이 아닙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그러다가 이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조용히 했더니 같이 이랬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 피라는 말만 나오면은 여기 갑자기 얼음땡이라고 있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있으면 예수 피,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 피. 그러면 얘가 하려고 하다가 조용해지고. 나중에 뭐라냐면 너는 질만 하면 예수 피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귀신을 좀 쫓습니다. 딴 거 아니야. 예수 피. 여러분들 무당들이요 예수 피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이 예수 피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여러분 동지가 얼마 전에 동지에 있었죠? 동지 때 팥죽 끓여 먹지 않습니까? 팥죽을 집에다가 대문에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왜 바른 줄 아세요? 팥죽 빨간 걸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것이 계속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게 악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딴 거 안 무서워합니다. 예수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승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딴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시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해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귀신이, 악한 영이 나쁜 생각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딱 꾸짖어 보세요. 요새는 자살의 영이 많이 역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을 딱 얘기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지어 충만하더라.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을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든지 했던 말씀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나쁜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남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하여튼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이 한 거 생각하고 나면 그거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여튼 말씀이 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주일날 설교 들은 것을 계속 적고 복습합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제가 전도사 할 때 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저기 서울에 가면 중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부근에 아주 영어 학원이 서울 시내에서 거의 최고로 좋은 영어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선생님은 고대 나왔는데 이분은 영어 가르치기만 하면 하여튼 몇 달 만에 전교생들 1등을 합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의부증입니다. 사모님 의부증 가지고 남편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어느 정도 못 나가게 하냐면요. 그냥 아래 난닝구하고 위에 난닝구만 있게 하지 아무것도 못 있게 해요. 입고서 나가서 바람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영어 선생님이 영어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괴로운 거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을 고쳐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앙대학교에도 우리 캠퍼스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 만났습니다. 수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전도사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기는 있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돈이 얼마 들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 돈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마누라가 의부증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 이거 우리 아내만 고쳐주면 병원 대학병원 다 다니는데도 안 되는데 하여튼 요건 고쳐주기만 하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고서 성경을 6개월 동안만 하루에 하여튼 1시간이든 시간 되면 점점 늘려가지고 3시간씩 읽혀줘라. 그럼 반드시 낫는다. 근데 그분이 여자였거든요. 그 사모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붙어가지고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한두 구절밖에 못해. 또 읽고 암송시키고 읽고 있더니 6개월 만에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 아내 조금 아시죠? 제 아내는 성격이 깡직해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다 거짓말하면요 손들어 버립니다. 제 아내는 설교하다가 하면은 스톱! 그만하세요! 그럴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말씀 읽어줬더니 그분 나았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말 안 듣죠? 말씀이 됩니다. 하여튼 말씀이 읽어주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세뇌시키는 건 아니 세뇌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기 이기는 방법이 그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이겼던 사람들, 자기 목숨 아끼지 않아요. 죽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지금 북한에서 그 김일성에게 숭배하지 않으려면은 자기 목숨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은 우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해야 돼요. 생명을 내놓고 성경 읽을 때 하여튼 목숨 내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신학 박사돼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 박사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태신앙 아무리 3대 5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다른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육체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했는데 내가 말씀이 없이 승리하겠다. 이것은 사탄적인 교만한 마음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그냥 주일만 예배만 참석하고 그러면 복 받고 잘 되는 줄 아닙니다. 사탄 그거 안 무서워합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사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도록 하십시오. 암송하게 하십시오. 부장 선생님에게도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외에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전부 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책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암송하지를 않습니다. 3명 이상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 있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떡이 있고 떡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 없으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라도 얘기하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뭐 했더라? 그거 안 되면은 그 전주 거라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식사가 맞춰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하냐면은 3명 이상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임재 안 하면 누가 임재해요? 누가 임재합니까? 사탄이 거기 임재합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임재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비방하게 하고 주로 그래서 모사가 꾸며지는 것도 거의 밥 먹는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남 흉보고 막 그런 거 전부 다 밥 먹는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은 거기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도 밥 먹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식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것을 인하여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 패턴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그저 밥 먹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밥 먹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요새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명 정 없으면 이제 2이라도 하여튼 같이 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밥 먹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에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 이런 승리를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